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혹은 탕부 하나님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종교 핵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한 영혼의 소중함, 회개한 죄인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드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유독 가지고 있는 극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많은 사랑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더 이해하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제가 선포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약간의 극적인 요소를 더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번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독백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연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감안하시고 내용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이러한 1인칭 설교가 때로는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조금 무모한 시도 아닌가 싶으실지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막 아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산의 대장부로서의 야망이 있단 말이다. 사나이가 돼서 한 번쯤 홈나게 살아봐야지 않겠는가. 돈도 많이 쥐어보고 예쁜 여자들이랑 인조이도 해보고 칠세해서 권력도 한번 잡아보는 것.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구나. 에휴, 그러나 그 꿈을 펼치기에는 나의 처지가 답답하기만 하다. 그 중심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다. 우리 집이 결코 가난한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짜증나는 스타일이시다. 자비를 베풀어 어려운 일 당한 이웃들 돕는 것을 좋아하시고 공의롭게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재판해 주시기도 하는 덕분에 이웃들의 두터운 신망과 존경까지 받으신다. 참, 그러면 뭐라나. 정작 아들한테는 어찌 그리 제약을 두시는지.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아니 아들인데 일을 배우라며 매일 중노동을 시키지를 않나. 돈이라도 많이 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벌은 나빠진다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질 않나. 아니 아들인데 남들보다 왜 나를 더 그렇게 궁색하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날 사랑하신댄다. 그것도 말끝마다. 아니 병 주고 약 주나? 입으로만 사랑하나? 뭐 쥐어주는 것이 있어야지. 에휴, 아무튼 나의 큰 꿈을 담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외골수같이 보인다. 그래도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젊음을 땡볕에서 허비할 수는 없지. 나의 청춘이 가고 있다. 이렇게 썩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받을 나의 분깃을 요구할 셈이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버지가 임종할 때나 하는 일인데 혹시 오해하시진 않을까? 혹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을까? 에이, 아무렴 어때? 어차피 받을 거 좀 당겨 받는 건데 내가 강하게 나가면 아버지도 이제는 연로하셔서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실 거야. 나도 이제 어엿한 대장부라고. 가뜩이나 장자인 형은 3분의 2나 받고 나는 3분의 1밖에 못 받아서 그것도 억울한데 일찍이라도 받아야지. 좋아, 가는 거야. 가자.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요,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야망이 있단 말입니다. 사내로서 포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받게 될 제 재산의 몫을 좀 미리 주셔야겠습니다. 사실 법률상으로도 어차피 저에게 돌아올 유산 아닙니까? 어차피 받을 거 조금 당겨서 받는 것뿐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최적의 때입니다.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계셨다. 뭐지? 무슨 반응이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에이, 더 세게 나가야 돼. 여기서 굽히면 안 돼. 확실한 나의 입장을 밝히면 어찌하실 수 없으실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 주마, 너의 몫을 주마. 네? 예. 죄송합니다. 뭐지 이 반응은? 진짜 주신다는 건가?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얼떨떨하지만 뭐 어쨌든 잘 된 거지? 잘 된 거야. 그래, 미션 성공. 우와,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만져본다. 이게 다 내 거란 말이지? 자, 이제는 떠나는 일만 남았다. 어디로 갈까? 일단 이 지긋지긋한 유대 땅은 벗어나고야 말 거야. 여기는 너무 좁아. 이 촌구석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저기 이티오피아로 가볼까? 아니지. 뭐니 해도 도시 중의 도시는 이집트지. 아무튼 일단은 떠나보자. 자, 일단 꿈을 펼치기 전에 힐링을 좀 해야겠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탕자, 너는 누릴 자격이 돼. 자, 뭐부터 해볼까? 일단 그동안 못 마신 술부터 진탕 마셔보고, 간지나게 도박도 좀 즐겨보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예쁜 여자들이 붙기 시작하겠지? 그런 뒤에 사업을 구상해보자. 자, 주모, 일단 여기 가장 비싼 술이랑 안주 좀 주시오. 안주는 뭘로 시킬까? 자, 보자. 매운탕, 꽃게탕, 마라탕. 아, 이게 좋겠다. 허랑 방탕. 이름 한번 좋네. 사행시는 아니지만 하나씩 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허, 시작. 아직 충분하다고. 즐겨. 아직 돈은 줄지 않아.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마구마구 즐기자.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더 시켜, 더 즐기라고. 아직 돈은 에잉? 이럴 수가. 돈이 없다. 말도 안 돼. 얼마나 지났다고 그 많던 돈들이 벌써 없어지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큰 소리치며 가지고 나온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다. 그러고 보니 시간은 짧았지만 돈을 참 물쓰듯 썼다. 아, 이것이 탐욕의 위력인가? 아주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일자리라도 구해보아야겠다. 그런데 흉년이란다. 그것도 극심한 흉년. 나를 일꾼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구나. 어떡하지? 다행히 한 집에 연결되었다. 그런데 그 일이 돼지치는 일이란다. 돼지우리에서 함께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여무 열매를 같이 먹으란다. 그마저도 이 돼지들이 다 먹어치워서 먹을 수가 없구나. 참, 나의 처지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부정히 여기는 동물이 이 돼지인데, 지금 내가 하루아침에 돼지들 틈에 끼어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비참하구나. 혼자 울다 지쳐 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웬일인지 잊고 있던 아버지 생각이 난다. 없어 보니까 알겠다. 망해 보니까 이제서야 집 생각이 난다. 그토록 지긋지긋해 보였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나는구나. 지금 나의 처지는 우리 집에 많고 많은 품꾼들보다 못하다. 우리 집에는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이런 취급은 받지 않는다. 그들이 부럽구나. 그래, 아버지께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할까? 솔직히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는 거는 진짜 염치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그러니까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아무렴 지금보다는 낫겠지.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찌질한 나를 아들로는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합리적이실 테니까. 누가 내 아버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실 거야. 그래, 당연해. 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돼. 최대한 겸손하게 보여야 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가자, 가보자. 내쫓겨도 한번 가보자. 여기서는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못하랴. 휴, 짧은 시간인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고향에 오랜만에 온 것 같을까? 고향이 이렇게 따뜻해 보이기는 처음이구나. 저 멀리 우리 집이 보인다. 무섭다. 아버지가 화내실까봐, 비웃으실까봐 너무나도 두렵다. 저기 누군가가 뛰어오고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다. 누구지? 누굴까요? 아버지다. 저렇게 저돌적으로 달려오시다니 분명 나를 몽둥이로 후드려 패시고 내쫓으시려는 게 분명하다. 어떡하지? 도망가야 하나? 아니야, 도망가봤자 다시 돼지우리로 갈 수밖에 없어. 한번 해보자. 준비한 멘트로 아버지를 설득해봐야지. 하나, 둘, 셋. 아버지. 컥. 뭐야? 왜 이렇게 격하게 껴안으시는 거지? 화가 통제가 안 돼서 헤드락이라도 거시는 건가? 안 되겠다. 난 준비한 멘트를 해야 돼. 하나, 둘, 셋.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어라.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종들을 부르신다. 아직 내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버지는 내 얘기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저 종들을 시켜 옷과 가락지와 신을 내게 입혀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나를 위해 잡으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닌데, 난 그런 아들이 아닌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저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막 아버지. 나에겐 두 아들이 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아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이 저며오는 것만 같다.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두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오늘은 우리 둘째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며칠 전부터 둘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나는 아버지다. 내가 낳은 아들의 표정만 보아도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분명 나에게 불만이 있어 보인다. 내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들에 비해 아들인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인색해 보였겠지. 나의 엄격해 보이는 가르침들이 자신의 삶과 꿈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겠지. 내가 매일 주는 일감과 그에 따른 일용할 양식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야. 물론 힘들었을 것이다. 둘째는 내가 왜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키는지 내 마음을 아직 모르니까. 속상하고 아프긴 하지만 그가 밉진 않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니까. 나는 아들에게 주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나는 재산을 사랑하지 않아 아들을 사랑하지. 아들에게라면 나의 생명도 기꺼이 줄 수 있다. 나의 것은 사실 다 그의 것이고 때가 되면 나의 유업을 그에게 영광스럽게 물려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무턱대고 이 재산을 그가 다 가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파멸로 치닫을 것이기에 그가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중이다. 나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이 생명이 너무나도 좋다. 바로 이 삶, 이 참된 행복을 물려주고 싶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조만간 나를 찾아올 듯하다.
그리고 나의 재산을 요구하겠지? 가슴이 아프다. 아비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과 혜택만을 바라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가 밉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니까. 그날이 왔다. 아들이 씩씩대며 나에게 찾아와 예상했던 그 얘기를 꺼낸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를 로봇처럼 대하고 싶지가 않다. 그도 인격체이기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싶다. 아들이 한 결정을 허락해 주었다. 사실 마음이 아팠다. 그가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괜찮다. 그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다시 그를 받아줄 것이기에, 언제든 돌아와도 내가 받아주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이므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떠났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운해서가 아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이 오지를 않았다. 어디서 밥은 먹고 있는지,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닌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 걱정되었다. 그저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들이 떠난 나의 삶은 괴로웠다. 너무도 그가 그리웠다. 매일을 울음으로 지새웠다. 오로지 떠나간 아들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울부짖음만 존재했다. 돌아오라 아들아. 매일 집 앞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들만을 기다렸다. 비슷한 사람을 보기라도 하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었다가 아니면 실망하곤 했다. 그날도 집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 아직도 상거가 멀어 분간조차 되지 않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가 바로 아들이다. 나는 전력을 다해 아들을 향해 돌진했다. 신발이 벗겨지든 지팡이가 나가 떨어지든 아랑곳할 수가 없었다. 사실 나 정도 되는 신분과 나이쯤 되면 이렇게 뛰는 것은 경박해 보이고 예의와 관습에 어긋나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랴. 아들이 왔는데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불쌍한 내 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멀리 있어서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아들을 향한 긍휼함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능이다. 달려가자마자 아들을 껴안고 얼굴을 비벼댔다. 그에게서 돼지똥 냄새가 난다. 다시 한번 나의 눈물샘이 터졌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다른 사람들은 돼지똥 냄새가 나면 내 아들에게 감히 이스라엘에서 그만 이 돼지를 가까이 했느냐고 정죄해 되겠지만 나는 아들을 정죄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가 거기까지 내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아픔뿐이다. 오로지 그 똥을 빨리 깨끗하게 씻겨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뿐이다. 그를 씻기고 아주 좋은 기름과 향수를 발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사람들은 그의 죄를 보지만 아버지인 나는 그의 아픔을 보기 때문이다. 그가 빨리 이 영광을, 이 존귀를, 나의 용서의 기쁨을 깨닫기를 원한다. 아들이 뭐라고 웅얼거린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가 오면 입혀주려고 했던 최고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아마도 둘째의 다음 말은 나를 품꾼으로라도 삼아달라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해한다. 그가 실패한 것 때문에 면목이 없었겠지.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그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도 나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를 아들 삼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변치 않고 영원히 내 아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가 운다. 나도 운다. 그가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것 같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서 감격스럽다. 너무나도 기쁘다. 나를 아버지로서 이제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춤이라도 신명나게 추고 싶다.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보다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한다.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삶을 줄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배우고 나의 진리 안에 거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유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죄인을 유비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울부짖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 그를 얼싸 안으시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한 그 탕자보다도, 그 어리석은 아들보다도 그 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헌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낭비 같아 보이는 이 거룩한 낭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아버지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이 쏟아부어 주신 사랑의 헌신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의 헌신은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고,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우리에겐 없었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힘이 부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입니다. 끝으로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빨간 망토를 입고 있죠. 그 화가에 의하면 이 빨간 망토는 아버지의 열정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으므로 죄를 더 지어도 된다, 그런 경박한 뜻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믿지 못하여 이 아들과 같이 품꾼 하나 정도로 만족하길 원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믿고 그 용서를 믿고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킬 때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곳에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사랑의 헌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다시 한번 멀고 험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이 몸은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견고한 것은 아버지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구원함을 얻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의 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건 간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헌신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사랑의 힘으로, 구원의 힘으로 드디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 용서를 마음속에 담습니다. 더디 믿었던, 의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궤도에서 이탈한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랑방탕하여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며 아버지 인생을 탕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진리를 깨달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용서를 신뢰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품꾼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담대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허랑방탕한 길에서 이제는 헌신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왔을 때 그 길을 직접 인도하여 주시며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부둥켜 안고 받아들여 주시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줄로 믿사오니 부디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우리 역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탕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것이 날로 날로 더하여지게 하시며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 헌신하기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 궤도로부터 멀어졌다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탕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또 다른 탕자들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